신약 성경이 이제 27권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구원받은 이런 성도들이 평생 추구해야 될 이런 거를 우리가 성화, 영어로 sanctification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이런 그 성화의 삶에 대해서 가장 정확하게 잘 설명해 준 이런 책이 지금까지 우리가 42번에 걸쳐 살펴본 에베소서입니다. 이제 우리가 오늘 에베소서 강의 공식적으로 이제 끝부분에 왔습니다. 에베소서 이제 끝부분에서 사도 바울은 구원받은 사람의 그 삶이 무엇인가, 이거를 우리를 위해서 잘 정의를 내려줬습니다. 구원받은 거는 그냥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번영하고 이러는 거, 그런 것이 있을 수도 있지만 그게 핵심이 아니라, 구원받는 것은 그리스도의 군대에 입대하는 거다.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그 순간에 여러분이 그걸 알든 알지 못하든 그리스도의 군대에 입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후에 우리의 삶은 영적인 싸움을 하는 거다. 매일이 영적인 싸움을 하는 거다. 그래서 놀이터에 가는 게 아니라 전쟁터에 가는 거다. 전쟁터의 군사로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 이 사실을 잊으면 안 된다. 이거를 바울이 우리에게 이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6장, 마지막 장 끝을 맺으면서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려고 하면 10절에서 하나님의 강력한 힘을 가지고 전쟁을 해야 된다. 또 11절에는 마귀의 관계들을 잘 파악을 해야, 그래야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 12절은 우리가 지금 이런 물리적인 어떤 대상과 싸우는 게 아니라 마귀와 그의 세력들과 영적인 전투를 벌이고 있다. 영적인 전투. 우리 사회를 덮고 있는 이런 문화전쟁이라든지 이런 영적인 그런 그 전투를 지금 벌이고 있다. 천주교가 득세해서 그래서 세계 단일 종교체제를 구성하려고 하고, 심지어 이번 파리 올림픽 이런 데서 다 봤잖아요, 여러분. 어떻게 세상이 변하고 있는가. 그렇죠? 그러한 그 영적인 전쟁, 이게 우리 앞에 놓여 있는 그러한 실체라고 하는 것을 꼭 인식해야 되고, 그래서 사람의 물리적인 힘으로 이거를 이길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힘을 입고 그리고 이 전투에 임해야 된다. 13절 가서 보니까 악한 날에 버티어내고 모든 일을 향한 뒤에 설 수 있도록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해야 된다. 바울이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지금보다 더 악한 날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내일이 더 악해요. 모레는 더 악하고 그런 방향으로 간다고 성경이 이야기하잖아요. 그런 악한 날에 어떻게 버텨낸다는 거예요. 버텨내고 모든 일을 행한 다음에 설 수 있도록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해야 된다. 그래서 14절에서 17절에는 구체적으로 전신갑주에 포함된 6가지 장비를 언급하고 있어요. 복습하는 그런 의미에서 첫 번째는 진리의 허리띠를 동여매야 된다. 두 번째 가서 보니까 의의 흉갑을 입어야 된다. 그 다음에 세 번째, 화평의 복음으로 예비한 신발을 신어야 된다. 네 번째 가서 보니까 믿음의 방패, 그래서 불화살, 구원받은 이후에도 우리를 향해서 쏘는 각종 마귀의 불화살이 있어요. 이거를 좀 믿음의 방패로 막아야 된다. 다섯 번째, 구원의 투구를 써야 된다. 여섯 번째, 공격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 이 6가지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좀 오해하는 게 있어요. 목사만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렇죠. 선교사나 전도사나 부목사 이런 사람만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그게 아니에요. 지금 여기 에베소서 지금 대상이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 그 성도들이 1세기 성도든 아니면 지금 21세기 성도든 모든 성도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전신갑주를 누구나 가질 수 있고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누구나. 또 반드시 사용을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휴대폰 사고, 뭐 카메라 사고, 여러분 자동차 사고 그러면 제일 먼저 뭘 해야 돼요? 매뉴얼을 읽어야 될 거 아니에요? 매뉴얼을 읽어야 어떻게 사용하는지 알잖아요. 그러니까 마찬가지예요. 왜 전신갑주를 우리가 사용하지 못하냐? 사용할 줄 모르느냐? 매뉴얼을 모르니까 그런 거예요. 매뉴얼을. 그러니까 그 매뉴얼은 성경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 성경 말씀에 능통한 사람이 이렇게 돼야, 그래야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내게 있다는 것도 알고 어떻게 사용해야 된다는 것도 알고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그리스도인이 이제 될 수 있는 겁니다. 오늘은 제목이 이제 기도와 간구 그리고 격려의 교제, 이렇게 이제 제목을 잡고 43번째 에베소서 이제 강의 마지막 시간 이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영적 전쟁의 마무리는 기도와 간구다. 영적 전쟁의 마무리는 기도와 간구, 그 다음에 교제와 격려. 이것이 있어야 그래 참된 그리스도인이고 또 영적 전투에서 끝까지 버티며 설 수 있다. 이 말씀을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서 이렇게 이제 기록을 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최대한 이렇게 정직하게 있는 그대로 여러분에게 전달하는 그런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18절 이제 가서 보면 이제 17절에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취하라 이렇게 나오고 18절 가서 보면 영어로 가서 보시면 praying always with all prayer and supplication 이렇게 이제 나오면서 동명사로 praying이라고 하는 그런 말이 나옵니다. 동명사로. 자, 이 18절의 동명사는 어디에 붙어 있냐? 그 앞에 붙어 있는 거예요. 17절, 16절 여기 이제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동명사로 쓰인 건 무슨 뜻이냐? 전신갑주의 그 6가지 장비들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것들을 사용하는데 기도하면서 사용을 해야 된다. 그런 의미에 지금 동명사가 사용이 된 거예요. 여러분 이해하시겠죠? 이런 것들을 사용해야 되는데 취해서 사용해야 되는데 기도와 간구, 그 다음에 격려의 교제 이런 것들과 함께 이런 것들을 사용을 해야 된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칼을 휘두르려고 그러는데 호흡을 못하면 칼을 휘두를 수 있어요? 호흡을 못하면 진리의 이런 뭐 허리띠 이런 건 맬 수도 없잖아요. 뭘 사람이 움직이고 뭘 하려고 하면 수비라든지 공격을 하든지 하려고 하면 호흡을 할 수 있어야 되잖아. 호흡. 그렇죠? 그런 의미에서 지금 기도와 간구 이거를 영적인 호흡이다. 우리가 영적인 싸움을 하는데 호흡을 해야 싸울 거 아닙니까? 호흡을. 그렇죠? 숨을 쉬어야 싸울 거 아니에요. 그 숨을 쉬는 게 그게 기도다. 지금 그런 의미에서 동명사가 사용이 되면서 이런 것들을 사용하되 기도와 간구를 하면서 사용을 해야 된다. 이런 의미로 성경 말씀이 이렇게 이제 기록이 돼 있어요. 자, 기도가 뭐냐? 정의를 잠깐 내리면은 이게 참 중요한 그런 내용인데 우리 교회 좀 상황을 여러분에게 좀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오늘 기도, 간구 이런 거 좀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 이제 여러 성도님들이 기존 교회를 다니다가 그 교회를 떠나서 이제 우리 교회에 오십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증언하죠. 우리 교회 오고 나서 성경 말씀은 참 많이 알고 정말 여러 가지를 많이 이해하게 되었는데 기도가 약해졌습니다, 목사님. 기도가 약해졌다 그래요. 그래서 기도가 약해졌다는 말의 의미가 뭐냐? 이리 이제 보면은 일단 기도하는 시간이 줄었습니다, 목사님. 교회 오고 나니까 기도 시간이 줄었어요. 기존 교회에서는 방언 기도한다 그래서 그냥 내내 밤새 기도하고 또 그냥 뭐 열심히 이렇게 뭐 나무 뿌리 뽑고 하여튼 뭐 그런 식으로 열심히 뭘 했는데 이런 거 다 거의 없어지거나 이제 줄어들게 됐다. 이제 이런 거를 기도가 약해졌다. 이렇게 이제 하시는 그런 분들 뭐 귀신을 쫓는다 그러고 한국 사람 뭐 하는 식으로 뭐 하고 그랬는데 이런 게 이제 없어졌다. 간절하게 이렇게 좀 무언가 내가 볼 때 좀 열심히 뭘 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옛날에 좀 있었는데 여기 교회 와서 보니까 기도가 좀 그렇게 안 된다. 자, 이런 걸 어떻게 좀 이해해야 됩니까?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시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제가 기도에 대해서 이제 서너 번 지금까지 이제 말씀을 이제 전달했고, 사실 유튜브에 가서 제 이름 치고 개인 기도, 대표 기도 바로 하기 이거 보면 100만 회가 넘었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개인 기도 어떻게 하고 그다음에 대표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거를 참조하기 위해서 그런 그 영상을 이제 들은 것 같습니다. 기도는 참 어려운 주제예요. 왜 어려운 주제냐? 여러 상황이 있고 여러 사람이 있고 그렇죠? 그 다음에 구약의 기도가 있고 신약의 기도가 있고 예수님의 기도가 있고 바울의 기도가 있고 뭐 등등 여러분이 한번 가서 성경을 가서 보시면 너무나 기도의 종류가 많아요. 기도하는 그런 상황이 많고 그렇잖아요. 워낙 종류가 많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기도는 딱 이거다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가르치고 이렇게 해야만 하나님이 응답을 주신다 이렇게 이야기하기가 이게 사실 성경적으로 어려운 토픽이에요. 그건 그렇게 하기가 어려워요. 구원이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을 통해서 받는다 이게 너무 명확하게 어딜 보나 그렇게 돼 있는데 기도는 사람이 처해 있는 상황이 다르고 어떨 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기도 하고 어떨 때 응답해 주시지도 않고 그렇죠. 사람의 눈에 보기에 종류가 이제 여러 가지이기 때문에 이거 하나만을 딱 놓고 이게 표준이니까 이렇게 기도해라 이렇게 이야기하기가 어려운 그런 특성이 있고 또 특별히 기도는 개개인의 그 상황에 맞게 기도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특별한 공식이 있질 않습니다. 이게 특별한 공식. 근데 이제 일반 교회 뭐 오순절 교회나 뭐 이런 데 가면은 어떤 특별한 공식이 있거든요. 방언으로 해야 된다 그러고 밤새 해야 된다 그러고 뭐 또 신사도 교회 가면 뭐 귀신을 쓰러뜨려야 된다 뭐 등등 여러 가지 특별한 공식을 이렇게 하는 거 그걸 기도라고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우리 교회로 오면은 일단 영혼의 자유를 이야기하고 이렇게 하면서 기도에 대해서 특별하게 이렇게 강조를 하지 않는 이런 인상을 받는 것이 이제 사실인데 목사도 이 기도에 대해서 딱 이게 답이다 이렇게 얘기하기가 성경적으로 어려운 그런 주제다. 이거를 여러분이 먼저 이해를 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기도에 대해서 특별히 신약 성경에 나와 있는 기도에 대해서 평균적인 가르침이 뭔가 그걸 여러분께 좌로 우로 치우치지 않고 평균적인 가르침이 뭔가 그게 오늘 딱 여기에 나와 있어요. 오늘 에베소서 6장에 사도 바울이 지금 이렇게 기도와 간구를 하라는 여기에 아주 뭐라 그럴까 치우치지 않게 딱 무엇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해야 될 것인가 여기에 나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말씀이 좀 도움이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기도가 뭐냐 정의를 잠깐 말씀을 드리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중재를 통해 그래서 그분의 이름으로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루신 그러한 그 구속 사역 이게 없으면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고 하는 거는 예수님의 전 인격을 걸고 예수님이 하신 모든 사역 그렇죠. 이것에 힘입어서 그래서 하나님께 이제 우리 혼의 소원과 감정을 아버지 하나님께 그냥 있는 그대로 아뢰는 거예요. 아뢰는 거다. 요청하는 거예요. 부탁하는 거예요. 들어달라고. 기도는 성령님의 도움에 힘입어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알리고 대화하는 거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에게는 기도가 혼의 호흡, 생명, 호흡이 끊어지면 생명이 끊어지는 거니까 그렇게 이제 우리가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기도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전혀 들지 않는다. 일생 동안. 그럼 그 그리스도인이 아니죠. 그렇죠? 기도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한 번도 안 들어. 구원받았는데. 그러면 그건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기도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반드시 이제 들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그 기도에 관련돼서 어떤 자세로 해야 되냐, 하루에 몇 번 해야 되냐 이런 이야기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신약과 구약에 너무나 다양하게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또 기도하는 자세도 누워서 하는 사람도 있고 손 들고 하는 사람도 있고 지금식으로 하면 자동차 타고 가면서도 하고 주방에서 설거지하면서도 하고 그렇죠. 쉬는 시간에도 하고 아침에 밥 먹기 전에도 하고 뭐 하여튼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이건 여러분이 에스라 성경사전 아니면 스타디 바이블 뒤에 가서 기도 항목을 가서 보시면은 여러 상황에 대해서 잘 이야기가 이제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걸 좀 보도록 하고 제가 그래도 뭐 성경을 뭐 번역도 하고 목사로서 그래도 그난 20년이고 이렇게 하나님 말씀 이제 전하고 그래서 그냥 제가 정의를 내리면은 저는 기도 이렇게 생각해요. 인간이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자기를 만드신 창조자에게 그냥 자기의 모든 간청과 호소를 올리는 거다, 알리는 거다. 내가 연약하니까, 연약하잖아요.
부족하잖아요. 그러니까 나를 만드신 초월적인 존재, 내 구원자긴 하나님께 내 모든 간청과 호소를 그냥 알리는 거예요. 자, 한 2살짜리, 3살짜리 아이가 아버지한테 와서 아버지의 뜻이 뭔지 다 알고 와서 아버지 이거 해주세요 그러는 아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어때요? 떼를 쓰거든요. 아버지의 뜻이 뭐든지 상관없이 나 이거 원한다고 떼를 씁니다. 그렇죠? 이게 기도예요. 그게 기도입니다. 그렇게 떼를 쓰는 게 기도예요. 맞습니다. 근데 이 아이가 1살, 2살, 3살에서 나이가 점점 먹어서 한 20살쯤 되면 이거는 할 필요가 없는 거다, 이거는 해야 된다가 구분이 되겠죠. 이게 아버지의 뜻이 뭔가 구분이 되잖아요. 20살쯤 됐는데, 그렇죠? 이게 구분이 될 거 아닙니까? 아버지의 뜻이 뭔가.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아버지의 뜻에 합당한 것을 가서 간청을 하고 이성적으로 그렇게 이야기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기도도 갓 구원받은 사람하고 20년, 30년, 40년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사는 그런 사람하고 그런 기도하는 그런 뭐랄까 질, 양 이런 것들이 달라질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어찌됐든 누구나 인간이면 연약하고 힘이 없고 도움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강력하신 초월적인 존재 하나님께 내 모든 간청과 호소를 알리는 거예요. 들어주시고 안 들어주시고는 그건 하나님의 소관이고 내 입장에서는 내가 이렇게 답답합니다. 내가 이렇게 답답하고 억울하고 이렇다. 그렇죠? 병에 들어서 정말 힘이 듭니다. 이거를 하나님께 알리는 게 그게 성경적인 의미의 이제 기도예요. 그리고 3살짜리에서 20살짜리 이렇게 변화가 되면서 기도하는 아버지께 요청하는 게 좀 달라지듯이 기도하는 것도 그렇게 좀 달라진다. 아버지 뜻을 많이 알고 성경 말씀을 많이 알게 되면 자연스럽게 이건 뭐 하나만한 거를 그렇게 떼를 쓸 필요가 없는 그런 건 기도 안 하게 되겠죠. 아무래도. 그렇죠. 이런 식으로 변화가 이제 생기게 된다. 이렇게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잠깐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에 가서 보시면 마태복음 6장에 기도에 대한 말씀이 5절에서 13절에 나옵니다. 또 너는 기도할 때 위선자들과 같이 되지 말라. 그들은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거리 모퉁이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한다. 이런 사람들이 이미 자기 보상을 받았다. 그러니까 위선자가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의 기도는 항상 골방 기도, 하나님과 나만의 기도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대화지 사람들 보는데 와, 저 사람 5분 기도해, 10분 기도했구나 이렇게.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오자마자 앉아서 기도하고 이런 거 안 하는 거예요. 그거는 집에서 하시면 되고 여기 오자마자 만나면 반갑다 그러고 잘 지내셨냐 그러고 그렇게 인사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기 오자마자 5분 10분 앉아서 이렇게 하고 그러면 예수님 표현에 따른 위선자가 되기 쉬우니까 그래서 미국 사람들 그런 거 전혀 안 합니다. 오면 안녕하셨어요, 잘 지내셨어요. 그게 인간의 도리 아닙니까 여러분? 일주일 있다 만났는데 나 가서 5분 10분 먼저 기도하고 올게. 그거 아니란 말이에요. 그게 아니다. 그래서 위선자들과 같이 되면 안 된다. 그래서 골방기도라는 거 꼭 이런 옷장에 들어가서 혼자 기도해야 돼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 혼자 기도하는 그거를 골방기도라고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위선자 같이 하면 안 된다.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하고 그 다음에 이제 6절에 골방으로 들어가서 이제 해라. 또 그 다음에 7절은 기도할 때 이교도들과 같이 헛된 반복의 말을 사용하지 말라. 그들은 자기들이 말을 많이 해야 아버지께서 들으실 줄로 생각한다. 그러니까 내가 2시간 하면 하나님이 많이 들어주실 것 같고 3시간 하면 더 들어주실 것 같고 밤새도록 랄랄랄라 하고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이 더 들어주실 것 같은 이런 생각이 들면 그거는 기도에 대해서 착각하는 거다. 착각하는 거예요. 그거는 이교도들은 신이 그냥 말 그대로 헛된 신이거든요. 거기 가면 주절주절 그냥 계속 되면은 그 신이 오래 기도했으니까 내가 복 준다고 이런 식의 그런 기도를 드렸는데 그런 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거 아니다. 이렇게 하시고 나서 너희는 그들과 같이 되면 안 된다. 그렇게 하면서 너희 아버지께서는 너희가 그분께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필요한 것들을 아신다. 그러고 나서 예수님께서 9절에서 그 다음에 13절까지 이렇게 기도해라.
그래서 기도는 이런 내용을 포함해야 된다 하고 주님이 가르쳐 주신 그런 기도의 샘플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 샘플의 기도를.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가 무엇인가 이렇게 알고 싶으시면은 우리가 이렇게 주기도문 외운다고 하는 그 주기도문 그 안에 내용이 구체적으로 뭔가 하는 거를 한번 가서 읽어보세요. 제가 다시 설명하지 않을 테니까 읽어보시고 이렇게 이제 한 다음에 31절로 넘어가서 우리의 대부분의 기도는 먹고 사는 거 이거에 대한 기도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혹은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혹은 우리가 무엇을 입을까 하라 그래 하지 말라 그래요. 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예수님 말씀이에요. 그냥 그대로. 이 모든 것은 이방인들이 구하나니 이방인들 주절주절 1시간 3시간 막 이렇게 그거 하면서 구하는 게 그걸 구하는 거예요. 특별 새벽 기도라고 해서 가서 주절주절 대고 하는 게 그거 구하는 게 그게 이방인들이 그렇게 하는 거다.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것이 너에게 필요하다는 걸 아신다. 그러니까 성경이 이야기하는 전반적인 그런 그 주제, 우리의 의식주에 관한 이런 거 우리가 열심히 일하면 여기 심지어 까마귀도 먹이시고 백합화도 그렇죠. 아름답게 꾸며주시고 모든 거 하는 게 하나님이신데 설마 너희를 그냥 두시겠느냐. 예수님의 초점이 이제 그런 이야기잖아요. 그와 함께 오히려 너희는 첫째로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의 의를 구하라. 이게 주기도문에도 맨 앞에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의 의를 구하는 거 이렇게 이제 나와 있어요. 자, 일단은 그런 것이 예수님이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한 거다. 이렇게 일단 생각을 하고 바로 그러고 나서 7장으로 넘어가면 지금 우린 7장인데 원래 성경엔 7장 이런 거 없어요. 그냥 6장 이어서 쭉 이어서 나오는 거예요. 그냥 쭉 이어서 거기 7절 8절 한번 가서 보시면 구하라 그러면 그분께서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너희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자마다 받고 찾는 자는 찾으며 두드리는 자에게 열릴 것이니라. 이렇게 이제 나왔잖아요. 이것도 기도에 대한 얘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게 너희 중에 누가 자기 아들이 빵을 구하면 그에게 돌을 주겠느냐 혹은 그가 생선을 구하면 그에게 뱀을 주겠느냐. 그런즉 너희가 악할지라도 너희 자식들에게 좋은 선물들을 줄 줄 알거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구하는 자들에게 좋은 것들을 얼마나 더 많이 주시겠느냐.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면서 다른 복음서에 가면 거기에 성령님을 풍성하게 주시겠다 이런 내용으로 더 좋은 것이 그렇게 이제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기도가 무언가를 쭉 이해하시고 그 다음에 7장으로 넘어와서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고 이야기할 때도 1차적으로는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의 의, 그렇죠? 이것과 함께 우리의 의식주 문제, 이게 우리 주기도문도 가서 보세요. 순서가 그렇게 돼 있으니까 그러한 순서로 그렇게 기도를 해야 된다. 이게 이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의 아마 전반적인 걸 요약한 그런 말씀일 거예요. 자, 그럼 오늘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6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라고 이야기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21세기를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데 21세기는 지난 6천년 동안 인류가 이 땅에 존재해 왔어요. 지난 6천년 동안 가장 풍요로운 시대에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어요. 지금 나 왜 이렇게 가난해? 이렇게 가난해도 조선시대 왕보다 더 잘 먹고 잘 살고 있어요. 심지어 예수님도 못 타본 비행기도 여러분이 다 타고 있다고 지금. 그렇죠? 아주 이렇게 풍요로운 이런 시대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특별히 초대 기독교인들하고 다른 점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 고통과 그 다음에 박해를 모르고 살고 있습니다. 특히 자유로운 이런 대한민국과 같은 미국과 같은 이런 나라에서 지금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 박해와 고통, 말 그대로 육신적으로 심지어 감옥에까지 갇히는 그런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지금 바울이 지금 감옥에 갇혀 있잖아요. 그 상태에서 지금 글을 쓰고 있잖아요. 이런 걸 우리가 전혀 지금 모르고 있어요. 이렇게 이제 하다 보니까 예수님을 믿는다 이렇게 이제 하면서 기독교인이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면서도 까딱 잘못하면 인본주의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내 힘으로 다 할 수 있다. 풍요롭게 모든 거 다 사고, 뭐 자동차도 사고, 핸드폰도 사고, 뭐 집도 사고, 뭐 다 내 힘으로 다 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죠. 이러다 보니까 뭐가 사라지냐?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 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갈망. 여러분,
우리가 호소하고 간청할 때 왜 그래요? 어렵고 답답하니까 하잖아요. 근데 어렵고 답답함이 없는데 하나님께 뭘 호소할 게 있겠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기도 생활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예, 어렵고 답답한 일이 있어야 사실은 기도가 자연스럽게 나오는데 우리의 지금 상황이 기도가 자연스럽게 나올 수 없는 그런 상황이다 지금. 예, 이걸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을 피해야 된다고 지금 에베소서를 마무리하면서 바울이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 무엇을 놓고 기도해야 되는가, 이걸 지금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2절 가서 보니까 우리를 위해서 하늘의 모든 영적인 복을 하나님이 주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지금 죽어도 하늘에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영원 무궁토록 누릴 수 있는 영적인 복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 믿습니까 여러분? 예. 그 다음에 4장 30절 가서 보시면 우리의 구원을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봉인하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한 번 구원받으면 영원히 구원받는다. 이 영원한 구원의 안전보장의 내용이 그 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또 에베소서 6장 14절에 17절 가서 보니까 영적 전쟁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하나님의 전신갑주, 이게 다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모든 게 있어도, 여러분 집이 있고 차가 있고 뭐 정말 모든 게 다 있어도 숨이 없으면 죽은 거잖아요. 그럼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는 건 이 땅에서의 그리스도인들의 삶도 마찬가지다. 하늘의 모든 영적인 복이, 그거는 죽으면 우리가 받게 되는 건 맞습니다. 예, 그건 하늘나라에 가 있는 그런 복이에요. 그렇죠? 구원의 영원한 안전보장 맞습니다. 그 다음에 영적인 모든 무기 갖고 있는 건 맞아요. 근데 숨을 못 쉬면은 이 땅에서 우리가 20년이고 30년, 앞으로 60년이고 뭐 80년이고 살아야 되는데, 그런데 숨을 못 쉬면은 이 모든 게 이 땅에서는 소용이 없잖아요. 지금 바울이 이 땅에서 필요한 걸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뭘 얘기하냐? 호흡이 있어야 된다. 호흡. 그래서 18절에 이제 가서 보면 기도와 간구라고 하는 게 나오는데, 기도는 그냥 프레이어, 프레이어는 그냥, 프레이는 ask 하는 거, 영어로 ask, ask, 아버지, 엄마한테 부탁하는 거, 들어달라고 하는 거, 그게 기도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간구, 또 간청, 이런 걸로 이제 번역이 될 수 있는 그런 말은 여기 supplication 이런 말이 나오는데, 이거는 특별한 상황에서 간절히 기도하는 거를 성경에서는 간구라고 이렇게 표현했어요. 간구. 자, 따라서 기도와 간구라고 하는 거는 일반 상황이든 특별 상황이든 그냥 하나님께 요청하는 거예요. 그게 기도와 간구입니다. 하나님께 요청하는 거예요. 제가 어렵습니다. 도와주십시오 하고 SOS를 치는 게, 그게 일단 기도다. 자, 그래서 바울의 초점은 뭐냐? 앞에 모든 거 다 이야기했습니다. 그리스도의 모든 복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영적 무게에 대해서 다 얘기했어요. 그런데 아무리 우리가 강하고 재능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 자신의 힘으로는 이 전투에 임할 수 없다.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기도는, 여기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는 그 초점의 기도는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전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전투해라. 다시 말해, 복이 아니라 복을 주신 분을 항상 의식을 해라. 우리 21세기 그리스도인들이 또 번영복음 전하는 데는 항상 그저 복만 자꾸 얘기를 하는데, 복을 주신 분, 그게 더 중요하잖아요. 그 복을 주신 분을 의식을 하고 전투에 임해야 된다. 지금 바울이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킹제임스 성경 진영에 저를 포함해서 많은 성도들이 성경 지식 아주 엄청나요. 뭐 쪼개갖고 뭐 이렇게 하고 하는데 뭐가 엄청납니다, 이게.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어요. 이게 킹제임스 성경 진영에 속한 그런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그런데 기도는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알고 그분께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고, 여러분, 아이가 급하면 누구한테 가겠어요? 어려움 당하면 급하면 누구 찾아요? 엄마나 아빠를 찾잖아요. 그렇죠? 왜 그래요? 엄마나 아빠는 나를 도와줄 수 있는 분이다라는 생각이 이미 들어있기 때문에 급하고 어려움 당하면 또 엄마 아니면 아빠를 찾게 돼 있잖아요. 그게 기도라는 거예요. 엄마하고 아빠에 대해서 많이 알면 무슨 소용이 있어?
엄마 아빠가 뭐 교육을 많이 받고 뭐 하고 아니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지금 위기를 당했는데 내가 그 소용 없어요. 엄마 아빠가 그렇죠, 나를 지금 와서 도와줄 수 있는 그런 분이라고 하는 이게 있어서 엄마 아빠를 의지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무슨 어려운 일 당하고 손자 손녀들도 이렇게 보면 할아버지 할머니 잘 놀다가도 어려운 일 당하면 엄마한테 가지. 할아버지 아무 소용 없어요. 할머니도 아무 소용이 없고 그렇잖아요.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조그만 아이도 이 위기를 당하면 나를 도와줄 수 있는 분은 엄마 아니면 아빠다, 그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그게 기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는 뭐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알고 뭐 성경 뭐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많이 알고 뭐 이런 거 아니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고 그리고 하나님께 의지하는 게 기도다. 의지하는 게 기도예요. 의지하는 게 하나님 신뢰하고 하나님께 의지하는 거. 자, 이렇기 때문에 기도를 양으로 평가하려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릴게요. 저는 양이 길지 않은 사람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저를 이렇게 정당화하기 위해서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실제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길다 그래서 하나님이 들어주고 짧다 그래서 안 들어주는 게 아니다. 그 하나님이 누구신지 정확히 알고 그 하나님께 의지하는 게 기도예요. 의지하는 게. 그걸 지금 바울이 여기 맨 마지막에 우리를 위해서 이제 기록을 해 놓은 겁니다. 자, 그럼 바울의 기도 방법이 18절에 나와 있습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로 성령 안에서 항상 기도하며 모든 성도들 위해 모든 인내와 간구로 그 일에 깨어 있어라. 성도들이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도들이. 지금 바울이 그렇게 교훈을 주고 있는 거예요. 기도는 이렇게 해야 된다. 자, 가서 보니까 여기 첫 번째, 모든 기도와 간구로 성령 안에서 항상 기도하며 돼 있어요. 항상 기도하라. 자, 항상 기도하라.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7절 가서 보면 바울이 쉬지 말고 기도해라. 자, 그럼 먼저 저와 여러분이 알아야 될 게 있어요. 항상 기도하라는 거는 항상 기도하라는 게 아니에요. 맞습니까? 항상 기도 자세로 쭉 언제 일하고 언제 여러분 운전하고 언제 뭘 해요. 그러니까 일단 항상 기도하라는 게 항상 기도하는 게 아니구나. 맞죠?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러면 여러분 쉬지 말고 매일 기도만 하고 있으면 손은 누가 보겠어요? 그렇잖아요. 일은 누가 하겠어요? 나가서 돈은 누가 벌고. 그러니까 일단은 성경 말씀 그대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항상 기도하라는 거는 항상 기도 자세를 취하고 있으라는 얘기가 아니다. 일단 맞죠? 항상 기도하라는 건 항상 기도 자세를 취하고, 그렇죠? 형식적으로 항상 기도 자세를 취하고 있으라는 그런 말이 아니다. 예수님이 항상 기도하라 그래서 예수님이 그냥 항상 이러고 기도했냐고. 사도 바울이 항상 그렇게 했어요? 그거 아니라는 거 여러분 아시죠? 아닙니다. 그거 아니에요. 또 기계적으로 기도문을 외우라는 것도 아니에요. 항상 기도하라 그러니까 할 내용이 없으니 로마 가톨릭 천주교 신자들처럼 그냥 기도문 갖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중들이 뭐 나무 아미타불을 하듯이 그냥 마리아 이거 외우라는 말도 아니에요. 그게. 근데 그걸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그렇죠? 그러니까 헛된 반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헛된 반복. 아까 읽은 그런 말씀처럼 마태복음 6장 7절에 너희는 기도할 때 이교도들과 같이 헛된 반복의 말을 사용하지 말. 길게 잡아 빼고 1시간, 2시간, 3시간 이렇게 하면 그러면 들어주는 거. 그게 항상 기도하는 건데 그거 아니라는 겁니다. 그거 아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말을 많이 해야 아버지께서 들으실 줄로 생각한다. 착각을 한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그럼 항상 어떻게 기도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항상. 어떻게 쉬지 말고 쉬지 않고 어떻게 항상 기도할 수 있을까? 그렇죠? 지금 바울이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지금 로마 감옥에 갇혀 있어요. 그냥 아침에 일어나서부터 주여 이렇게 하고 저녁 잠잘 때까지 이렇게 기도했겠냐고요. 아니죠. 그렇죠. 그런데 바울이 뭐라 그래요? 항상 기도하라 그러잖아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말의 의미가 무엇이냐? 위얼스비나 메가더나 이런 분들이 가서 주석을 제가 가서 읽어봤어요. 훌륭한 이런 분들은 도대체 어떻게 이거를 이해했는가? 그랬더니 바울이 말하는 기도란 매 순간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투쟁하면서 살라는 거다. 매 시간, 매 순간 하나님을 의식하는 가운데 우리가 보고 경험하는 모든 것이
기도가 되게 해라. 이런 의미로밖에 이 말씀을 이해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려서 시험과 유혹이 닥쳐와요. 그럼 어떻게 해요? 주여 도와주십시오. 이걸 피할 수 있도록,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참 너무 아름답고 선한 이런 것이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요즘 저는 어떻게 잘 죽어야 될까 이거 생각을 하면서 60대, 70대, 80대 있는 노인들을 위해서 적어놓은 그런 책들을 열심히 읽습니다. 그것도 배워야 돼요, 여러분. 죽는 것도. 그래서 이제 열심히 읽어요. 거기 가서 보니까 뉴욕의 어떤 한 분이 매일 아침에 일어나서 창문 이렇게 커튼을 탁 이렇게 걷었을 때 그날 그 들어오는 그 햇살 그 하나만 봐도 너무너무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런 얘기가 그 안에 적혀 있더라고요. 그래요. 그러면 그런 거 느끼면은 그럼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 기도라는 거예요. 그게 기도. 그렇죠? 악한 것이 일어난 걸 보면 주여 도와주십시오. 이거를 어떻게 막아주시기 바랍니다. 아니면 제가 또 할 수 있는 일이 있으면 이거를 막을 수 있도록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가 믿지 않는 어떤 그런 분들을 만나서 이야기하거나 할 때 주여 가능하면 이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아침 일어나서부터 밤에 잘 때까지 매일매일의 그런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 모든 경험하는 모든 것, 그것이 하나님하고 연관이 돼서 하나님께 내가 이렇게 느끼고 내가 원하고 그렇죠 호소하고 싶은 내용을 하나님께 이렇게 알리는 거, 이렇게 해야 그게 항상 기도할 수 있지. 여러분 기도 자세를 하고 어떻게 하루 종일 할 수가 있어요? 그런 건 아니라는 거를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살면서 접하는 모든 상황이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고,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그래서 하나님께 내 모든 사정을 알리는 거, 그것이 기도가 아니겠냐. 저는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정말 훌륭한 그런 그 모범 답안인 것 같다, 이런 생각을 제가 하게 됐습니다. 요한일서 1장 3절 가서 보면 우리가 보고 들은 그것을 너에게 밝히 드러내면 너희도 우리와 교제하게 하려 함이니 참으로 우리의 교제는 아버지와 함께 하는 것이다. 우리의 교제는 아버지와 함께 하는, 그게 기도라는 거예요. 근데 많은 분들이 아버지와 함께 하는 거는 천국에서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이 땅에서 매 순간 아버지와 함께 하는 게 그게 뭐예요? 하나님과의 교제하는 그게 기도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가서 보니까 모든 기도로 항상 기도하라고 되어 있어요. 모든 기도. 그렇죠? 그러니까 기도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냥 평범한 상황에서 하는 그런 기도가 있고, 아침에 일어나면 감사 기도 하잖아요. 밥 먹을 때 기도하잖아요. 이런 평범한 그런 기도가 있고, 또 정말 특별한 상황, 병에 걸렸거든, 아니면 악한 그런 일이 발생하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러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한 아까 얘기한 간구가 있고, 그렇죠? 또 어떤 형제 자매가 아주 위기를 당했어요. 교회가 또 엄청난 위기를 당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중보하는 중보기도도 있고, 그렇죠? 등 여러 종류의 기도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기도하라고 하는 건 그런 모든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여러 종류의 그런 기도를. 그러니까 뭘 구하기 위해서 우린 기도하면 그냥 뭐 해달라고 그것만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모든 기도를 다 해야 된다는 거예요. 중보 기도도 해야 되고 감사 기도도 해야 되고 찬양의 기도도 해야 되고. 저는 사실 우리 찬송가, 우리나라 말로 이제 번역된 이런 찬송가, 이 찬송가만 그냥 불러도 저는 그게 엄청난 기도라고 생각을 해요.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여러분 한번 가서 이렇게 찬송을 이렇게 들어보세요. 그게 그냥 내 간증이고 그게 내 기도잖아요, 여러분. 그렇죠? 그런 거예요, 그런 것들. 또 다른 사람을 위한 중보 기도는 그 사람을 위해서도 우리가 기도하지만 그 기도 자체가 우리에게도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욥기 가서 보니까 욥기 42장 10절에 욥이 자기 친구들을 위해 기도할 때 중보 기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주께서 그의 포로된 것을 돌이키셨고 욥이 당하는 그런 모든 고난에서 그를 구출해 주셨고, 또한 주께서 욥에게 그가 전에 소유했던 것의 2배 다 잃어버렸는데 그 2배를 주셨는데 누구를 위해서? 자기 친구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위해서 이들이 잘못된 거 이거 회개하오니 하나님 이들의 기도를 받아주십시오 하고 이렇게 중보 기도를 했더니 오히려 그것이 욥에게 복이 됐다. 지금 그런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가서 보니까 성령 안에서 항상 기도해야 된다. 성령 안에서. 그렇죠? 그러니까 성경의 기도 공식은 우리가 아들을 통해 성령님 안에서 아버지께 기도하는 거예요. 아버지께. 그러니까 기도할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아버지 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주여보다는 아버지가 더 좋은 거예요, 여러분. 주여 하셔도 괜찮아요. 근데 아버지가 더 인격적으로 더 좋잖아요. 주여 그러면 저기 있는 이런 어떤 주인 부르는 것 같고, 아버지 그러면 아버지 부르잖아요. 아버지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어려움 당하면 아버지 하고 부르시는 거예요. 예. 근데 여기 가서 보니까 성령님 안에서 아버지께 기도한다. 참 여기 로마서 8장 가서 보시면 저와 여러분이 기도 안 하는 그런 근거로 로마서 8장 26절 27절을 참 많이 애용을 합니다. 애용하는데 또 어느 면에서 이게 실제예요. 왜 그러냐? 가서 보니까 이와 같이 성령께서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방식대로 무엇을 위해 기도할지 알지 못하나 성령께서 말로 할 수 없는 신음으로 친히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분께서 성령의 생각이 무엇인지 아시나니 이는 그분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들을 위해 중보하시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님 안에서 기도한다. 이렇게 이제 할 때는 우리의 이기적인 생각, 그렇죠? 우리 어떤 만족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을 피하는 그런 기도를 하게 된다는 거예요. 성령님 안에서 기도하게 되면. 왜 그러냐? 성령님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나이가 점점 들면 아버지가 뭘 원하시구나 아들이 알듯이, 그렇죠? 성령님 안에서 기도한다고 하는 거는 성령 하나님, 하나님의 인품, 인격체가 어떤 거다 하는 걸 알고 그 안에서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안 하면은 어떻게 돼요? 이기적인 기도, 쓸데없는 기도, 그렇죠? 이런 기도를 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특별히 성령님 안에서 기도하라 그러면 쓸데없이 방언으로 랄랄랄라 이렇게 하는 게 이게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걸로 이렇게 좀 고정 인식이 있는 것 같아요. 대굴대굴 이렇게 구르고 뭐 뒤로 쓰러져서 손 들고 있고 뭐 이런 게 성령 안에서 죽임을 당해서 입신해서 기도하는 거다. 이건 다 이교도들의 방식이지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깨끗한 분이에요. 거룩한 분이에요. 성령, 깨끗한 영이에요. 기도할 때 모습도 깨끗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깨끗하고 거룩해야 되는 거예요. 성경을 읽을 때도 그렇고 모든 게 깨끗해야 된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단정하고. 그래서 뒤로 쓰러지고 거품 물고 뭐 이러고 이렇게 하면 이거는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아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성령 하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품에 합당한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성령님 안에서 기도하라는 게 의식을 잃고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정신을 바싹 차리고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고, 그렇죠?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 하나님의 성품에 합당한 것을 요구하는 그런 기도를 하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걸 뭐로 표현했어요?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의 의를 구해라. 그런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의 의를 먼저 구해라. 첫째로. 자, 네 번째 가서 보니까 사도 바울이 또 뭐라고 이야기하냐. 모든 인내와 간구로 그 일에 깨어 있어야 돼. 기도하는 일에 깨어 있어야 된다. 다시 말해 깨어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야. 깨어서. 여기 깨어 있다는 말은 영어로 워치라고 하는 그런 말. 이거 시계, 이 워치도 맞는데 이 워치라고 하는 말은 보초를 쓴다는 말이에요. 보초. 보초 뭐예요? 경계를 해가면서 깨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 내용을 여러분이 아시려면 느헤미야기 가서 보시면 느헤미가 예루살렘 성벽을 수리하고 있는데 적들이 막 와갖고 방해 공작을 하니까 어떻게 해요? 보초를 다 세워놓고, 그렇죠? 그리고 이 적들이 하는 거 모든 거 다 이렇게 살펴보면서 위험하지 않게 지금 성벽을 쌓는 그런 일이 그 안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깨어서 기도한다는 것은 세상, 그 다음에 내 육신, 그 다음에 마귀를 이기는 그런 승리의 방법이다. 다시 말해 깨어 있다고 하는 거는 주변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냔 말이야. 내 주변 세상이. 우리 학교에 보내는 아이들이 지금 학교에서 뭘 배우고 있는지. 그렇죠? 로마 가톨릭 교회를 통해서 온 세상이 지금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이슬람권에서 어떤 일이 생기고 있는지, 지금 미국에 저런 대성 구도가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 나는 예수님 믿으니까 그냥 하나님이 다 하시는 대로 다 알아서 그럼 무슨 기도를 하겠어요, 여러분? 아무것도 모르는데.
그렇잖아요, 여러분? 아무것도 모르는데 무슨 기도를 하겠어요? 지금 이 나라에서 어떤 일이 지금 발생하고 있고 좌익들이 무슨 준동하는 그런 일을 하고 있고 악한 일을 하고 있는지 알지를 못하는데 맨날 가서 그것만 들으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는 건 적들이 지금 뭘 하고 있는지 깨어서 알고 있어야 최소한 그걸 놓고 주여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기도하지. 일반 교회 다니시는 분들 한번 보세요. 아무것도 몰라요. 그래서 가서 어떻게 해요? 좌에게다 투표를 하잖아요. 그리고 주여 도와달라 그러면 하나님이 내가 어떻게 돕겠냐? 너 거기다 투표를 하고.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 거기다 투표를 하고 내가 어떻게 동성애 합법화 되는 걸 내가 어떻게 도와주냐? 너희가 거기다 투표를 다 했는데. 그래서 이게 깨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깨어서. 대체 지금 우리 학교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아이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고 그러니까 목사가 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런 걸 가끔씩은 알려줘야 되는 거예요.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고 있으니 우리가 조심하고 살아야 된다. 이런 걸 알려줘야 되는 거예요. 그게 깨어서 기도하는 거예요. 깨어서 기도하라는 게 그냥 밤새 12시간 깨어있고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깨어있다는 건 보초를 쓴다는 거예요. 보초를.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잘 살펴본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서 기도를 해야 기도할 거리가 생기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잖아요. 지금 그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9절 말씀 베드로 이야기에 따르면 정신을 차리라. 여기도 깨어 있으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울부짖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믿음에 굳게 서서 그를 대적하고 그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도 있고 이제 기도도 하고 그래야 되는데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정신을 차리고 깨어서 기도를 해야 된다. 5번째 가서 보니까 또 뭐라고 돼 있냐? 거기 모든 기도와 간구로 성령 안에서 항상 기도하며 모든 성도들 위해 모든 인내로 기도하라. 그렇게 돼 있어요. 인내로 기도하라. 인내는 말 그대로 그만두지 않고 계속하는 게 인내잖아요. 저 사람 참 인내심이 많아. 그럼 어떻게 해요? 중간에 그만두는 사람 뭐 그런 말 해요, 여러분? 중간에 뭐 일 맡겼더니 그만둬요. 저 사람 인내심이 많아. 그렇게 안 하죠? 일을 시켰더니 끝까지 해서 참고 그러고 와서 거기 가서 일을 마치면 참 저 사람 인내심이 많아. 그렇게 이야기하듯이 지금 여기 모든 인내심을 가지고 이렇게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성경 말씀 우리 특별히 사도행전에 가서 보시면 초대교회 그런 성도들이 그렇게 기도한 걸 우리가 이제 알 수 있고 이거를 로마서 12장 12절에는 사도 바울이 소망 중에 기뻐하고 환난 중에 인내하며 그다음에 뭐라고 써있냐 늘 절박하게 기도해라 그랬어요. 절박하게 그렇게 기도해라. 그래서 인내로 기도한다는 것은 또 잘못 생각하면 때를 쓰면 그냥 계속해서 때를 쓰면 어떨 때 엄마 아버지가 들어주잖아요. 그래서 그냥 하나님 그냥 오른손을 비틀어 갖고 내가 하나님한테 뭘 받아내야 되겠다 그러고 인내하는 그런 거 아니다. 이해하시겠죠, 여러분? 그래서 누가복음 18장 7절 8절에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이제 하십니다. 비록 하나님께서 밤낮으로 자기에게 부르짖는 자들고 자기의 선택받은 자들 향해 오래 참으실지라도 하나님은 오래 참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우리 편에서는 내가 몸이 아파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오래 기도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주여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하고 여기에서 나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하고 계속 기도하는 그런 기도의 자세가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다음에 뭐라고 했어요? 자기의 선택받은 자를 오래 참으실지라도 그들의 원수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겠냐.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모든 인내로 기도하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또 가서 보니까 6번째 모든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라고 돼 있어요. 모든 성도들을 위해. 디모데전서 2장 2절에는 왕과 총독들을 위해 기도해라. 또 불신자들, 잃어버린 이런 영혼들을 위해 기도해라. 여러 종류가 있는데 특별히 여기 에베소서에서는 교회에 대한 걸 많이 가르치고 있으니까 교회에 속한 그런 성도들 모두를 위해서 기도해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위대한 가족의 일원이기 때문에 가족의 구성원들을 위해서 기도해라. 이런 내용이 그 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고 나서 이제 20절에 이 일을 위해 내가 결박에 매인 대사가 되었으니 지금 내가 로마 감옥에 갇혀 있다는 거예요. 감옥에. 그래서 19절에 나를 위해서는 주께서 내게 말하는 것을 허락하사 내가 담대히 입을 열어 복음의 신비를 알리도록 기도해라. 그래서 본인을 위해서 기도해달라. 그런 내용이 이 안에 기록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하나의 예를 보여주는 거예요. 지금까지 기도하라는 거 6종류에 대해서 이야기했잖아요. 구체적인 뭘 놓고 기도해야 됩니까? 그렇게 물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나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해라. 그래서 나를 위해서 무엇을 두고 기도해야 되느냐. 우리의 전쟁이 지금 영적인 전쟁인데, 성경에 이제 가서 여러분이 특별히 사도 바울이 한 그런 기도를 한번 에베소서, 빌립보서에 가서 기도를 보세요. 기도를 가서 보시면 거의 대부분이 영적인 힘과 보호, 그 다음에 치유를 위한 그런 기도예요. 물론 육신적인 것을 위해서도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근데 성경에 나오는, 특별히 사도 바울의 서신서에 나오는 기도 한번 여러분이 가서 편견 없이 가서 읽어보시면 대개가 다 영적인 치유와 그렇죠, 영적인 도우심과 영적인 보호, 여기에 대한 그런 기도라는 거 알 수 있어요. 바울이 뭐라 그래요? 내가 복음 선포, 지금 옥에 갇혀 있는데 옥에서도 어떻게 하면 가능하든지 사람들을 만나서 복음을 선포할 수도, 입을 열 수 있도록 증언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내게 생길 수 있도록, 그걸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지금 바울이 기도하고 있잖아요. 부탁하고 있잖아요. 바울이 어떤 거 기도하지 않냐? 내 지금 감옥에 갇혀서 발목이 엄청 아프고 여러 군데 상처가 있으니까 이것들 낫도록 그거 위해서 나를 위해 기도해달라. 그런 거 안 썼잖아요,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바울이 안 아프겠어요? 아프잖아요. 그렇죠? 그 당시 그런 상황이. 또 감옥에서 나가고 싶죠, 바울이. 그러니까 여기다가 나를 위해서 내가 빨리 감옥에서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달라. 그런 거 안 썼잖아요. 그렇죠? 예. 필요하면 이것은 스스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문제예요. 스스로 기도할 수 있는 문제. 우리가 이제 교회 다니다 보면 기도 좀 부탁합니다 하고 기도 부탁하는 그런 사례들이 있어요. 근데 그 기도 부탁 사례가 정말 별거 아닌 걸 두고도 기도 부탁을 남발하거든요. 그렇게 남발하면 기도 부탁하는 사람, 듣는 사람이 힘든 거예요. 그럼 기도 부탁해달라는, 이건 뭐 아무것도 아닌 이걸 왜 기도 부탁을 하나. 지금 바울의 이런 사례를 우리가 이렇게 보면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됐을 때는 정말 하나님의 만국과 그분의 의를 위해서 필요한 그런 일, 특별히 암이라든지 이런 아주 중대한 그런 병에 걸려서 정말 성도들이 같이 기도해야 될 그런 일, 교회가 정말 엄청난 시험에 빠져서 위기에 빠져서 이런 걸 위해서 같이 기도하자는 이런 거 빼고 나머지 소소한 그런 일은 본인이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본인이. 그렇게 저와 여러분이 좀 이해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은 로마 감옥에 갇혀서도 오로지 뭐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왕국, 그 왕국을 위해서 본인이 하나님의 그 복음을 전달하는 그런 이 복음의 전달자가 됐으니까. 근데 지금 감옥에 갇혀 있어요. 근데 감옥에서도 찾아오는 사람이 있고, 감옥에서도 옆에 군사들이 같이 잠을 자야 되니까 군사들에게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어떻게 하든지 가질 수 있도록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심정을 저와 여러분이 이해를 좀 해야 돼요. 자기 힘으로 대적할 수 없는 마귀와 그의 세력을 대적할 수 있도록. 여러분, 바울이라고 사람이 아닙니까? 감옥에 갇혀 있어요. 죽을 고생하고 있는데 왜 이런저런 생각이 나지 않겠어요? 그렇죠. 근데 그걸 이기려고 하면 그 영적인 전투니까, 그러니까 기도하는 거죠. 자신의 육신과의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본인 스스로 열심히 기도하고, 그 다음에 대외적으로 이런 거 이야기할 때는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의 의를 구하는 그런 기도, 이런 걸 하는 사람이 그게 성숙한 그런 사람이다. 자,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존재했던 그런 그리스도인 가운데 가장 영적이고 좋은 사람이 누구냐? 그럼 누굴 들겠어요? 사도 바울을 들 거 아니에요. 근데 바울이 하나님의 도움을 필요로 하고, 그런 바울이, 그리고 또 뭐라 그래?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렇죠? 왜 그래요? 그가 영적인 전투를 벌이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바울에게 그렇게 기도가 절실히 필요했으면 저와 여러분같이 더 연약한 사람들에게는 더 필요하지 않겠나. 자, 그럼 특별히 왜 바울은 기도를 부탁했을까? 자, 바울은 어떤 사람이에요? 영적 전투에서 최전선에 나가 있는 말 그대로 총사령관이에요. 그럼 마귀가 누구를 쓰러뜨리려고 가장 큰 공격을 하겠어요? 사령관을 쓰러뜨리려고, 리더를 쓰러뜨리려고 그렇게 공격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마귀가 누구를 쓰러뜨리려고 그렇게 공격을 하겠어요? 목사와 그 다음에 집사, 지역인도자, 교사, 그렇죠? 리더를 쓰러뜨리기 위해서 집중 공격을 하잖아요.
그래서 유명한 스펄전 목사가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우리 메트로폴리탄 교회, 그리고 그럼 나의 사역, 이 모든 거, 이게 어떻게 존재하게 됐냐? 저 아래서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평범한 성도들의 그 기도, 그것이 있어서 제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그래서 저도 우리 교회 성도들의 기도 때문에 지금까지 이렇게 생존해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를 드리고 더 많이 저와 그 다음에 제 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쓰러지지 않도록. 이렇게 바울이 기도를 했잖아요. 어떻게 하든지 복음을 좀 전할 수 있도록.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빌립보서, 똑같은 로마 감옥에서 1장 12절 가서 보니까, 그러나 형제들아 내게 일어난 일들이 도리어 복음을 진전시키는 계기가 된 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그리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결박된 것이 온 궁궐 안과 다른 모든 곳에 드러나게 되었고, 주 안에 있는 형제들 중에 많은 이들이 내가 결박된 것으로 말미암아 확신을 갖게 되어 두려움 없이 더욱 담대하게 말씀을 말하게 되었다. 이 이야기를 하면서 맨 끝에 이제 가서 보시면은 바울이 이 카이사르의 지배안에 속한 사람들에게도 복음이 전달됐다. 누구를 통해서? 바울이 지금 옥에 갇혀 있는데도, 그렇죠? 어떻게 하든지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말씀을 증언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갖게 되니까 심지어 왕궁에까지도 하나님 말씀이 선포가 되는 그런 일이 자연스럽게 생겼다. 그런 일을 위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바울이 뭘 이야기하냐?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아무것도 모른 채 기도할 수는 없지 않느냐? 그러니까 내 사정을 알려주기 위해서 내가 두기고를 보냈다. 두기고. 그래서 두기고라고 한 사람이 편지를 들고 지금 에베소에 온 거예요. 그래서 21절에 그러나 내 사정이 어떠한지 또 내가 어떻게 행하고 있는지 너희 역사 알 수 있도록 사랑받는 형제여 주 안에서 신실한 사역자인 두기고가 모든 일을 너에게 알려줄 거다. 여러분, 알아야 기도할 거 아닙니까? 우리 교회도 누가 아프다 그래요. 그럼 뭐 얼굴이라도 알아야 기도할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사진을 좀 찍어서 올리라는 거예요. 무슨 필요할 때, 도움이 필요할 때, 뭘 좀 공지를 하려고 해도 뭐 얼굴이 있어야, 저는 그거 기도 못 하겠어요. 얼굴도 알지도 못하는데 그분을 위해서 기도해달라 그러면 이것처럼 막막한 게 어디가 있습니까, 여러분?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도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지금 여기 이 로마 감옥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이 사정을 알면 더 정확하게 기도할 수 있잖아요. 내가 바로 그 목적으로 그를 너에게 보내었느니 이것은 너희가 우리의 사정을 알게 하고 또 그가 너희 마음을 위로하게 하려 함이라. 이 두기고라고 한 사람은 바울과 함께 옥에 갇혔다가 먼저 풀려났단 말이에요. 같이 갇혔어요. 그러니까 같이 갇혔으니 바울에 대해서 두기고보다 더 많이 알고 있는 사람이 어디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바울의 모든 사정을 알려주고, 그리고 에베소에 있는 그런 성도들에게 바울의 말씀을 전달해 주면서 그들을 위로할 그런 목적으로 두기고를 보냈다. 이런 내용이 그 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그래요. 제가 여기 말씀을 이렇게 쭉 준비하면서 제가 밑줄을 딱 2줄을 거놨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 사슬에 묶여 있는 사람이 사슬에 묶여 있지 않는 다른 사람들을 위로했다는 거, 여기에 우리가 좀 유의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참으로 감동적인 일이다. 바울이 이렇게 자유롭게 이렇게 돌아다니는 사람이 아니야. 지금 밤에 잘 때도 로마 군인 2명이나 4명이 같이 쇠사슬 묶고 도망가면 안 되니까 지금 그렇게 있는 이 사람이 자유롭게 걸어다닌 그런 사람들에게 항상 기도하라고, 그렇죠? 지금 이러한 감동의 메시지를 주고 있는 거. 그래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큰 일, 그거는 그의 유익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다. 바울이 지금 감옥에 갇혀서 에베소 교회, 본인이 3년 동안 눈물을 흘리며 목회했던 그 에베소에 있는 그 성도들을 기억하면서 그들의 유익을 위해서 지금 기도하고 있잖아요. 이게 기도의 가장 큰 효용 중에 하나다.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 이게 지금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보여준 이와 같은 모범입니다. 편지 마무리가 23절에서 24절이 있는데 그냥 읽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화평과 아울러 믿음을 겸한 사랑이 형제들에게 있기를 원한다. 가서 보니까 화평, 그 다음에 믿음, 그 다음에 사랑. 이게 에베소서에 굉장히 많이 나오는 이런 단어들이에요.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이 얼마나 우리 눈에 보면 화평이 없겠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화평이 여기 자유롭게 있는 너희들에게 많이 있기를 원한다.
더 큰 믿음을 갖기를 원한다. 더 큰 사랑의 수고를 할 줄 아는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원한다. 마지막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순전하게 사랑하는 모든 자들에게 은혜가 있길 원한다. 이게 순전하다, 신시어하다고 하는 그런 말은 섞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잡것이 섞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그냥 말 그대로 순수하게 그냥 100% 일편단심 그런 마음으로 그렇게 사랑하는 그런 자들에게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가 뭡니까? 우리가 정말 받을 수 없는데 하나님이 퍼부어 주시는 이와 같은 사랑이잖아요. 그렇죠? 죄와 이 범법 가운데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자신의 아들을 보내주시고 십자가에서 그분이 피를 흘려 죽으시고 그리고 다 이루었다 말씀하실 때 우리의 모든 죄들이 순식간에 다 사라져버린 이와 같은 은혜, 이 은혜뿐만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공동상속자로 만들어 주셔서 하늘에 우리를 위해서 모든 영적인 복을 쌓아주신 이와 같은 게 하나님의 은혜 아니에요. 이 은혜가 예수님을 일편단심으로 사랑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영원 무궁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런 말씀으로 마치거든요. 그래서 에베소서에서 사도 바울이 가르치는 그 화평, 사랑, 믿음의 원리를 성령님의 능력 안에서 순종적으로 이제 적용하게 될 때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화평이 넘칠 것이라고 좀 믿고요. 당시 그는 로마 제국의 죄수였는데 로마 제국의 황제보다 더 부유한 사람이었어요. 가서 읽어보시면 로마 제국의 죄수였는데 로마 제국의 황제보다 더 부유한 사람이었다. 그래서 우리의 상황이 어떠하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늘의 모든 영적인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이것을 늘 기억하고 어려움이 있고 고통이 있고 힘든 일이 있을 때 하나님의 은혜와 화평 가운데 거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